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7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앞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한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신학적인 메시지, 교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이 신학적 교훈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유다의 족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유다에 대해서 쭉 소개하게 돼요. 왜 유다의 족보를 중심으로 여길까요?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족보가 다 소개된 다음에 나머지 12지파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은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데 마치 특정 지파의 조상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예요. 장자인데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잃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 2배를 물려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2아들이 있었는데 그 2아들이 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가 한 지파를 나누는데 요셉의 아들은 2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한 지파가 되는데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 수델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델라의 아들은 누구냐면 베렛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의 아들이 수델라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아들이 베렛, 여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핫은 베렛의 아들이 아니라 수델라의 아들. 그래서 베렛과 다핫과 엘르아다와 다핫과 사박과 수델라와 에셀과 엘르앗, 여기까지는 다 형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델라의 아들이고 서로가 형제고 에브라임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드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이 여러 날 뭐 했다고요? 슬픔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손자들이 죽었으니 한 번에. 그 손자들의 죽음 앞에서 에브라임은 너무나 슬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가 가서 뭘 했어요?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브리아예요. 브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 중에 얻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큰 슬픔 중에 또 다른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적어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족보가 쭉 등장을 하잖아요.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정말 평탄한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에브라임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탄하지만 않아요.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존재함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장밋빛 뭐 꽃길만 진행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브라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린 자녀를 잃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잃어버리는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하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노는 모습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우리 손주들이 아팠으면 어땠겠냐.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만큼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나은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그런 귀한 손주들, 자녀들 한 번에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슬픔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살지만,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 이 고난과 역경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의 형제가 와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아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환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 브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족보를 정말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뭐예요? 슬픔과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허락하시지만 또 다른 것들로 우리 인생을 위로한다는 것.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집안은 그래도 아버님이 일찍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일찍 아버님을 저에게서 데려가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겠죠. 아마 이 땅에서는 그 해답은 발견할 수 없을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에 가서 어쩌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님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가 강남교회인데 그 강남교회는 그 당시 지금은 삼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송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말 아버지처럼 저를 돌보고 영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신도영과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데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에 속하는 목사님 모시고 또 김명호 목사님 모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맛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입어봐 주시고 또 그렇게 교제 나누고 제가 또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뭘 느끼냐면 정말 참 하나님이 내게 아버님을 일찍 데려가셨지만 또 다른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우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도 슬픔의 날들이 아픔의 날들이 눈물의 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슬픔보다 하나님이 더 큰 위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의 슬픔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그 위로로 정말 지금의 어려움들 이겨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직히 믿음 갖고 살려고 하지만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슬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슬픔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에브라임이 손주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 살다 보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도 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보다 크신 분이시고 더 큰 위로로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낙심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